하나님 말씀 욥기서 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욥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사람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계시죠? 예. 제가 제일 청년 때 듣기 싫었던 말이 열정이 많다라는 거였어요. 열정. 왜 그게 듣기 싫었냐면 예배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가 열정이 많아서 그래. 그 말이 듣기가 싫더라고요. 난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늙고 싶더라고요. 정말이었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혈과 육이 다 기력이 쇠하고 그럴 감정도 없고 그럴 마음이 없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십시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오늘은 욥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짜장면 집에도 있고 철물점에도 있고 어디에 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성구가 왜 불편한 성구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던가요? 하나님은 정의를 전복시키거나 뒤집지 않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으로 뒤집어 엎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20장을 기억하세요. 쓸모없는, 그래서 선택받지 못했던 나중에 왔던 그 일꾼들, 그들이 어떻게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으로 뒤집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버젓이 근사하게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은 사람이 찾으면 찾아낼 수 있는 존재든가요? 아니에요. BTS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나? 아미들은 아나요? 하나님은 인간이 찾는다고 찾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그 영역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기억하십시오.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 세로를 기억하십시오. 세로가 다시 어린이 대공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로를 찾아서 나왔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다. 네. 전체 볼륨을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미약했던 것이 창대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미약한데 내가 노력하면 엄청난 창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그게 모든 부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빌립보서 2장을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너무 또 작아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죄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되어서 죽은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기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올 수가 없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미학의 자리에서 창대의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체신데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한다고 미학에서 창대로 갈 수 있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창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세상에 보여주십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어떤 노하우나 내가 여지껏 이렇게 창대하게 된 그 방법론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증거한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방법론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언제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자, 쓸모 없는 자, 죽은 것 같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창대케 해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었죠. 진정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예, 한편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은 언제 재건됩니까?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장막이 인간들이 세멘트 발라가지고 재건되던가요? 인간들의 어떠함으로 재건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돌아오시면 그 다윗의 장막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예수님의 돌아오다라는 헬라 말을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노트 하시던 것 같은데 노트 안 하셨나요? 아나스트레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복시키다,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주님의 돌아오심이 전복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황폐했던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아나스트레포.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고요. 맞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으세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경쟁과 자랑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과 자랑밖에 없어요. 경쟁에서 승리하고 자랑하고. 근데 기독교는요, 잘난 척할 게 없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더라도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빌닷들에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미약함에서 창대함으로 변화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인스타그래머들에게, 빌닷들에게 신비한 수동성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말을 자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미약하면서 창대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동체에는 경쟁과 자랑밖에 없어요. 예배당 안에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패션 페피라고 하네요. 패션 피플. 중학교 때부터 패션에 눈을 일찍 떠가지고 예배당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옷 자랑하려고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옷을 사서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중학교는 이제 교복을 입으니까 자랑을 할 수가 없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그거 자랑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 가는 목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또 예쁘게 다 입고 오셨네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머리도 하고 오시고, 저도 머리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목적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안 보내주면 화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예배당은 요즘엔 화 잘 안 내세요.
몇 명이 아예 빠져버리셨어요. 지금 인도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인도에서. 인간의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로 인한 자랑만 가득한 공동체를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자랑하기 위해서 경쟁만 난무하다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거예요. 자랑과 경쟁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거기가 바로 인간들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예. 자랑과 경쟁과 우열이 있지 않아요. 오늘은 이제 빌닷의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지금 욥이 반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지난 시간에 빌닷의 그 이야기의 문제점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확인해 봤지만 욥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봄으로써 욥은 빌닷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빌닷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 그 세속적인 가치, 인간이 노력하면 창대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찾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면 지금은 잘못되어 있지만 반드시 좋아질 거다라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 같은 그 이야기에 욥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욥은 그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에 아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이 괴로운 거예요. 친구들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나한테 위로랍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의 동의 안 되는 답답함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답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야, 그걸 왜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거야? 그때 우리는 답답함 가운데서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가 긴 거예요. 욥기가 1장, 2장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42장까지 그 논박이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긴 거예요. 세상을 계속 부딪히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세상과 계속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함으로 도달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주위에서는 자꾸 뭘 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욥에게 기도를 해, 욥에게 회개를 해, 욥에게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뭐 이렇게 뭘 자꾸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신앙과 현실이 부딪히기 때문에. 상실 때문에도 욥은 지금 힘들지만 현재 욥에게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과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부딪히면서 어쩌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이 좀 더 세지면 어쩌면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 신앙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타협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신앙인답게 그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들죠? 그걸 인내라고 해요. 인내. 그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연적인 겁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믿고 있던 그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는 동안 세상 친구들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 외에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욥기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걸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38장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3일 동안 기다리셨던 것처럼 그 3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3일을 지하에서, 지옥에서 기다리셨어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3장 3장이에요? 2장이에요? 그때부터 38장까지 그 죽음과 같은 시간을 계속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는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 빌다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자꾸 뭘 하라고 유혹할지 몰라요. 기도를 더 해봐, 헌금을 더 해봐, 열심을 더 내봐, 아니 이 세상을 접고 목사가 한번 돼봐, 선교사가 한번 돼봐봐. 자꾸 뭘 인간에게 하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속지 마십시오. 신자는 그 시간을 그 자리에서 우직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 3일의 시간, 그 3년의 시간, 30년의 시간을. 그게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의 시간 말입니다. 이제 본문 9장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덩어리별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들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진실로 시작. 예, 욥이 일부분 빌닷의 말에 인정해요.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그런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한들, 어떤 회개를 한들, 어떤 열심을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또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론할 수가 없어요. 지혜자나 능력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있는 그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다가 욥이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5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7절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계속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예,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연세계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그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그분을 과연 누가 알 수가 있겠으며 인간은 감히 그분을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알 길이 없죠. 11절부터 15절까지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와도. 그분의 존재가 너무 커서도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인식이 인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은 그걸 아는 사람만 하는 거 아세요? 갈망이라는 거. 우리 삼척에 보사노바 커피 먹어봤죠? 그 커피를 마셔본 사람만, 그 삼척 그 항 이름이 후진항이에요. 후졌다 할 때 후진항. 후진항인데 그 후진항 앞에 그 보사노바 2층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셔본 사람만 또 그걸 해보고 싶다라는 갈망을 하게 된다고요. 경험해보고 그걸 아는 사람만 갈망이 돼요. 하나님을 누가 갈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알겠어요, 그분을? 여러분, 너무 큰 게 와버리면 못 봐요. 너무 큰 게 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주님을 갈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맛보게 하시고 그분을 이제 갈망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어떤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이 감지하지 못해요. 1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셔도 하나님 내 거 왜 뺏어 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걸 알고 있어요. 14절 허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령 시작. 야, 이거 되게 유명한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하나님 불러서 응 대답하셨을지라도 그 음성,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겁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또 종교인들은 뭘 가르치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네,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라는 마땅한 행위를 하는 거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고 기도를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빌닷인 거예요. 네가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할 거야.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반드시 창대하게 응답하실 거야. 근데 욥은 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불러서 그분이 응답한 게 아니야. 그분의 은혜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을 뿐이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은 다음에 자랑을 못 하는 거죠. 응답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응답 받았어? 철야해. 금식해야 돼. 금식. 헌금하면서 해야 돼. 매일 1000번째. 말해줄게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해줄게. 네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해. 이게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욥은 알고 있어요. 내가 불러서 그분이 응답하신 게 아니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나에게 대답해 주셨을 뿐이야.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기도나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때를 부리면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몸부림치라는 거, 여러분 이제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 등록카드는 없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제명해버리고 싶을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건가요? 권면해야 되겠다. 권면.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세요. 아이들이 때를 부려서 부모를 조정하려고 한다면 이미 배렸어요. 그 애 상태는요. 애가 한두 번 우니까 밥 안 먹어도 되네, 우니까 장난감 사주네, 우니까 학교 안 갈 수 있네, 이게 몸에 배워버리세요. 배워봐보세요. 애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한테는 그렇게 되는데 학교 가면은 그 애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친구들이 그런 애랑 누가 놀고 싶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 부모는 아이들에게 끌려다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인간을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까지 끌고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17절부터 보세요.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시작.
예,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약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난이 닥쳐서 갑자기 죽는데 무죄한 자가 절망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웃고만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욥이 느끼는 감정이죠. 이걸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닷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봐봐.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빌닷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다 한 거야.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웃고 계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빨리 오늘 죽여주셔서 더 이상 고통만 안 느꼈으면 좋겠어. 그게 지금 욥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 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쩌면 불의해 보이는 모습까지도 있지 모르겠어요.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하는 것은 다 매한가지이고 무죄한 자가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욥이 할 말은 없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나은 게 하나 있다면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욥은 정직하고 용감하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친구들처럼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달려들기보다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고, 그래서 그 앞에서 아프지만 정직하고 용감하게 울며 불며 그냥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삶, 인내입니다. 25절부터 26절 보십시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욥의 날이 많지가 않다 그래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이때 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27절부터 몇 가지의 삶이 나오는데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령 시작.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첫 번째 욥이 생각했던 그 삶의 모습은 뭐예요?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하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현실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은 아닌데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웃고 있는 사진을 쫙 올리는 거죠. 난 괜찮아.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이 일이 달라집니까? 28절. 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실 줄 아니이다. 내가 아무리 화장을 하고 현실을 부정해도 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 또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죄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꼴이 된 건데 내 얼굴 조금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떤 상상을 해요? 3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눈농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두 번째 취할 상상은 뭐냐면요, 눈 녹은 물로 몸을 씻는 거예요. 눈 녹은 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 깨끗하고 차가운 물일 것 같아요. 그런 물에다가 몸을 씻으면 내 죄가 다 씻어지나요? 또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빌닷이 원하는 거죠. 너 청결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정한수 떠다 놓고 열심히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런데 3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 내가 아무리 그렇게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옷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옷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나한테서 냄새가 나니까 옷도 나한테는 걸쳐 입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지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계속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다. 지금 게임 자체가 이거 뭐라고 그러지? 기울어진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같이 재판을 하면 그래도 뭔가 이제 뭐 비벼볼 만한데 하나님과 인간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하겠는가? 이 재판은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죠. 또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만한 중보자도 없고 하나님을 상대하기는 인간인 욥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수준이 엇비슷한 사람끼리 재판을 받아야 공정한 재판이 되는데 이 게임은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욥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은 자연스럽게 10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4가지의 질문, 내가 궁금한 4가지의 질문을 해요.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이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묻은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예, 하나님 왜 나랑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지금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곤비한 자기의 심정을. 여기서 곤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나카트인데요, 몹시 싫어하다, 혐오감을 느끼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몹시 괴롭고 힘든 이 전쟁을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랑 왜 하고 계십니까? 나 궁금해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이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인내라고 한다고요.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빌닷의 말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도 그냥 그분 앞에 머물러서 우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고 싶으시죠? 첫 번째 질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주께서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저를 학대하세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4절부터 7절인데요 4절 주께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계속.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둘추어 내시나이까?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예. 아니 주님 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저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목하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7절까지 8절만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예. 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날 왜 만들었어요? 도대체 날 왜 만든 거예요? 이 땅에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니, 만들 때는 언제고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18절 주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 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계속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예. 욥은 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병들고 쓸모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왜 여전히 아직도 나를 숨을 붙여 놓으셨습니까? 왜 낫게 하시고 당신이 만들어 놓고 학대하시고, 그리고 나도 지금 내 모습이 싫은데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십니까? 이게 지금 욥의 궁금한 점이에요. 욥은 그저 현재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는 당면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는 미약한 자신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지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의 창대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고 용감하게 감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승리한 신앙인의 모습. 종교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학에서 창대로 빨리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빌닷의 말에만 반응하겠죠. 욥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대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매일 주목하시면 죄 없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런 부담 속에서 사는 자가 인생이 재밌겠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죠? 욥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먼저 하셨습니다. 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만 보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호감 있게 인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호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호감 있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거든요. 예수님 감사한 거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욥과 달라요. 욥은 의로웠지만 우리는 그저 죄밖에 진 게 없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이야기하고자 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어요? 빌닷은 하나님을 찾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비록 지금은 미약하더라도 창대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현재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을 부정하며 아닌 척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실제는 안 그런데, 실제는 아프고 괴로운데 괜찮은 척 얼굴만 바꾸면 내 인생이 달라지냔 말이에요. 긍정의 심리학은 그걸 가리키죠. 그래서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외치면서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넌 예쁘다, 넌 예쁘다, 넌 예쁘다. 이거 외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인간의 이 실존의 문제,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그걸로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안 의로운데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주문을 외워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로운 척, 죄 안 지은 척, 괜찮은 척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라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예배당 오실 때 부부싸움 하고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예. 우리 예배당이 좋은 게 딱 보면 부부싸움 했구나를 알아요. 그걸 연기하지 않고 그냥 표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연기하는 자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인데 회를 칠해, 세멘을 발랐다고요. 세멘을 발랐다고 그게 무덤이 무덤 아니게 되는 겁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찾으신 분들이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아멘. 아멘이죠. 속이 썩었는데 화장만 하면 돼요? 여드름이 났는데 그걸 화장으로 덮으면 여드름 더 나는 거 아시죠? 화장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피부 관리는 피부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부 관리는 몸속에 깨끗한 미네랄 워터를 채워야 돼요.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기 여드름이 났더라고요. 제 피부에 뭐가 묻어서 난 게 아니라 제가 어저께 그저께 계속 밀가루만 먹었거든요. 밀가루만 먹으니까 당연히 뾰루지가 나는 거예요. 기름진 걸 먹으니까. 근데 속은 안 바꾸고 겉에만 화장을 칠하는 거예요. 그걸 떡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빌닷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눈 녹는 깨끗한 물로 씻고 잿물로 손을 씻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손을 아무리 씻어도 사람의 속이 썩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도 열어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17절 다 같이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19,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예. 씻지 않은 손으로 먹으면 뭐 아무리 더러운 거 먹으면 뭐 좀 배탈 나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다, 더럽다 이렇게 말을 들려지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속 안에 인간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악한 생각,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 아시죠? 살인, 애들도 살인합니다 여러분.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게 다 인간들 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말씀에 손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용돈 드려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11조 했는데요, 이렇게 말만 하면 엄마 아빠한테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악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운데 마음으로는 멀구나. 어디서 말씀은 그런 거 다 배워와가지고 지들 좋은 대로만 적용시키고, 그게 인간의 악함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눈 녹는 물로 씻은들, 잿물로 손을 씻은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속이 썩었는데, 마음속이 썩었는데 손만 잘 씻으면 되냐 말입니다. 뭐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MRI 찍으면 나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과학에서는 마음이 여기 있다 그러죠.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든 거예요? 욕심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애들부터 어릴 적에 하나님 가르쳐주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그럼 뭐가 재밌으세요? 하나님을 재밌어 하셔야 신앙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도 보십시오. 유명한 팔복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 마음이 청결해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요. 결국 머릿속에서 생각하던 그것이 결국 보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리 손을 씻어도 마음 자체가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인간의 곤경이죠.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떤 인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김앤장에서 오면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원에서도 안 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승소를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1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예. 인간은 하나님과 법정에 서기도 전에 그분의 음성만 들어도 죽어요. 우리 아들이 지난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아니, 이거 읽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죽지. 근데 얘가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근데 아빠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쁜데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제가 오늘 대답을 해줄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있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로 서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인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부터 대답을 해보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기만 해도 해볼만 했을 텐데 하나님이셔서 막연했죠. 패배할 수 없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와서 인간이 되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상대해야 하는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소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보아도 죽지 않게 된 거예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아까처럼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을 넘겨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 피를 힘입어? 예수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갈라졌다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길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4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건 없으니 네가 지금 나를 보고도 못 믿겠다면 이제 내가 질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해서가 아니라. 손을 씻어서 의롭게 되지 않지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인간의 마음이 언제 바뀌어져요?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십시오. 한 절만 읽으십시다. 21절 22절 두 절이네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죽이지 않을 거야. 마음을 다 잡아서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어서 달라졌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인치시고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은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결과로 성령이 내 마음까지 오셔서
내 더러운 마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내 병 치유되고 방언 조금 하고 뭐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성령을 전락시키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음에라고 번역한 그리스 말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이제 비로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만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자만.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있어요? 연기하면 됩니까? 화장으로 의로운 척 막 이렇게 넥타이 매고 목소리 은혜 받은 척 안 돼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빌닷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습니다. 9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여시 서 있는 거죠. 디도서 3장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요. 신약성경 394페이지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절부터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어여시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져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안달나 있는 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질문한 그 질문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미지의 하나님을 또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거예요. 욥에게 감사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또 일반 한국교회 안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한다면 이 1시간 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조차 없어요. 마음을 먹을 수도 없어요. 마음조차. 금요일 날 예배를 1시간 반 드렸더라고요. 말씀드렸나요? 그러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 예배 금지예요. 예배 인도 못합니다. 야, 쟤는 안 돼. 한국교회가 그런 예배 인도자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 이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유튜브 켜놓고 계속 하고 있겠죠. 유튜브 켜놓고는 뭐 3시간 4시간 해도 누가 뭐라고 해요? 배터리만 충전하면 돼요. 욥은 빌닷의 말에 동의하지 못했죠. 감정적으로 새롭게 마음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몸도 씻지도 않았어요.
중보자를 찾아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게 안 돼요. 빌닷의 말에 동의가 되지가 않거든요. 욥은 인간 측에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고 용감하게 질문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빌닷의 말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미학을 창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거나 자기 몸을 씻거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마음을 씻으려고 회개를 하고 능력 있는 중보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빌닷은 인간의 어떠함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의 자격과 조건이 채워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종교인의 특징인데, 전통적인 종교인은 인간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라고 가르쳐요.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살았어요?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냥 울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질문할 따름이에요. 인내하며. 그저 신자는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며 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며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을 넘겨보세요.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릴 적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욥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기보다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 연못에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데려다 주기를 원해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되든가요? 안 됐죠. 38년이 걸립니다. 결과는 그래서 늘 허무한 실패밖에 없었어요.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베이트와 히브리어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베이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 자비라는 뜻이에요. 헤세드 미용실 이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근데 이름처럼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38년간 자기의 열심과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이 핸디캡,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소위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람한테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너 머리털이 나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제 별로 안 나고 싶은데,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엉뚱하게 대답하죠? 예,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여지껏 자신을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지 않은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었다면 자기가 낫는데 38년 동안 그럴 놈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평강이나 희락이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분노밖에 없어요. 다리 성한 두 사람들을 보면 다 얄미운 거예요. 저 건강한 거 가지고 왜 날 안 넣어주지? 이 사람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38년의 세월을 착각 속에, 헛된 기대 속에 이 사람을 살았을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넣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의 집 앞에서 은혜의 주님이 오셔서 너 낫고 싶니? 라고 말해도 그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도 예수님 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된 줄 아세요? 38년 동안 어떤 새끼 하나 나를 저기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빌닥 같은 생각인 거예요. 누구만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누가 나에게 힘이 조금만 되어줬다면 내가 이렇게 아프진 않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도움 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조건이 맞지도 않았고 나는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조건과 자격을 갖추려고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어떤 조건? 사람들과 야 다음에 꼭 나 좀 넣어줘.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재활훈련을 했겠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무릎, 팔 근육을 키워야 되나? 코어 근육을 탄탄하게 해야 되나? 순발력이 중요한데 시력도 중요하겠다. 38년 동안 뭐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낫고 싶니?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갈망은 예수님이 머리에 있어야만 갈망이 돼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의 조건과 자기의 자격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께서 우리 이 자리에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에 들어오고 싶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직장 있으시니까 별로 뭐 삼성 따위, 저 같으면 저는 상관없는데 지금 취업이 정말 갈급한 어떤 누군가는 예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게 안 될걸요? 왜냐면 자기 자격을 알면,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조건이 미달된다는 걸 알면 이재용 회장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예스가 잘 안 될 거예요. 염치가 없고 자격 없음과 조건 미달을 아는 자라면. 도와주는 이도 없고 토익 점수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삼성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라고 어쩌면 말할지 몰라요. 또 이런 것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형제 자매가 나타나서 저랑 사귀실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쪼다들은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녀와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리고 평생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일생 그녀만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면 되는데, 쪼다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인생은 다 쪼다예요. 그래서 삼성에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그 형제와 그 자매와 사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병이 낫고 싶다고 말도 못하는 쪼다들. 대신에 뭐 하고 있어요? 자격과 조건만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빌닷같이 손을 씻으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청결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정반대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예수님 뭐라? 그저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쪼다야? 이렇게 말 안 하세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선포해 버리신다고요. 예수님은 조건과 자격으로 핑계만 대고 있는 그에게 그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세요. 그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건과 자격을 갖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격과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서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내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은 자신의 열심과 베데스다에 넣어줄 누군가의 도움으로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를 치유한 건 그저 예수님의 은혜였죠. 잘 보세요. 그 사람은 걸어가서 나은 게 아니라 나아서 걸어갔어요. 중요한 겁니다. 걸어가서 나은 게 아니라 나아가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해서 나은 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나은 게 아니라, 조건에 그 자격이 채워져서 치유된 게 아니라, 치유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서란 말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이 있었고, 먼저 욥이 있었고, 먼저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역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실패한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그냥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한글로 번역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까?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구석까지 그냥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패턴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걸 은혜라고 그러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은혜라고 그러고 복음이라 그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졌어요.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서 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았기 때문에 걸은 것처럼 우리 역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기에 구원을 받고 믿음이라는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까지 병자는 38년의 시간이 걸려야 됐었죠. 38년에.
욥기는 그래서 38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38장의 시간이 필요해요. 드디어 욥은 3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38장에서. 어쩌면 우리 삶에도 38년에 그 38장에 긴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신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질문하고 울면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욥이 보여줄 38장까지의 긴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논쟁하며 울며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욥보다 훨씬 나은 때를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인내함으로 잘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섣불리 빌닷의 말처럼 자신의 행함으로 조건을 채우고 자격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몸부림치는 신자의 삶을 다 같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이 죄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생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과 순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앞에 섣불리 스스로 조건과 자격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질문하며 울게 하옵소서.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 사랑,
저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주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이 성찬 가운데서 맞으시고 받으십시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매일 먹는 이 음식을 통하여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음식으로 오셔서 늘 당신을 기억나게 해주신 주님, 공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살아계시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신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빌닷과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자격을 만들고 조건을 채우라고 유혹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라도 주님 앞에서 울고 머물며 신자의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